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하박국에서부터 스가랴까지 네 권의 선지서를 읽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에 하박국서부터 읽을 텐데요. 하박국서가 쓰여진 배경은 남유다가 아직 망하기 전인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나라가 점점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시기죠. 하박국서에는 선지자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불의한데 왜 구원해 주시지 않나요? 의인은 고통받고 있는데 왜 악인은 형통하는 건가요? 1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죠. 1장 6절을 보시면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갈대아는 바벨론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게 하고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하박국에게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하나님께 더 거세게 항변을 합니다. 1장 13절을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말은 유다가 불의하고 유다의 악인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공격하고 심판합니까? 악인이 의인을 공격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바벨론을 낚시에 비유를 하는데 그가 낚시로 모두 낚았다. 주변의 나라들을 낚았는데 그물로 잡고 투망으로 모으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을 낚으면서 그것을 힘입어서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생각에는 유다는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덜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박국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항변을 하는 이 하박국에게 2장에서 바벨론의 죄를 지목하면서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큰 글씨로 써서 그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3장에 가면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3장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런 그 하박국의 고백이 나오죠. 이 하박국서에서 하나님은 유다라는 나라만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박국서의 아주 중요한 구절 2장 4절이죠. 여기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은 모두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잘 아는 구절인데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나라가
망할 것이 지금 나라의 멸망이 눈앞에 있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더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스바냐와 학계를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스바냐인데요. 이 스바냐는 스바냐를 쓴 이 스바냐는 왕족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을 보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이렇게 나오죠. 히스기야의 4대 손인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스바냐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의 지도자들의 그 죄악과 그 심판,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유다 지도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스바냐서에 나오는 핵심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자신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요엘서 읽을 때도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그날이 오면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라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여호와의 날, 또 여호와의 분노의 날, 여호와의 희생의 날, 여호와의 큰 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않았던 죄인들,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스바냐 선지자는 이 심판의 날이 얼마나 큰 두려운 날이 될 것인지를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것을 모조리 진멸하는 그런 심판의 날로 선포를 합니다. 1장 2절 3절을 보시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인데 그때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아, 그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멸하는 그런 심판을 하셨죠. 그런데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해서 바다의 고기들은 살아 있었죠. 그런데 이 스바냐가 이야기하는 이 심판의 날은 바다의 고기들도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그 날, 심판의 날은 1차적으로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날을 가리키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역사의 종말, 종말의 때,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3장 9절을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그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 스바냐에 또 나오는데요. 3장 17절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이 서바냐스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스바냐를 다 읽고 이제 그 다음에 학계를 또 읽을 텐데요. 이 학계는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바냐서까지를 읽었죠. 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또 많은 선지자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70년 후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계속 외쳤잖아요. 자, 여기 스바냐까지는 바로 그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그리고 그 멸망 당시 그리고 멸망 이후에 그 바벨론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습니다. 스바냐까지는 바벨론을 배경으로 쓰여졌는데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이 망하고 난 뒤에 또 그 주변에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가 페르시아였죠.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는 페르시아인데 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예언서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학계가 쓰여졌을 때는 포로 70년이 이미 지나고 난 다음인 거죠. 아, 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때는요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이제 그 패권을 차지한 그때입니다. 자, 이 학계는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유다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로 귀환한 백성들 42,360명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 성전이 건축되는 걸 방해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 관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리고 성전이 중단이 됐는데도 돌아온 그들은 그 오랜만에 돌아온 70년 만에 귀환한 그 땅이 고국이었지만 낯선 땅이었잖아요. 그 땅에 적응해서 살아야만 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전이 중단이 됐는데도 성전 건축보다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에 더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이 더 이상은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라는 두 명의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라는 조서를 내려서 1차 포로 귀환단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그들을 그 리더로 해서 1차로 귀환을 합니다. 돌아온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된 거죠. 중단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는데요. 이 학계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에 같이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학계 1장 1절과 스가랴 1장 1절을 보면 똑같이 다리오 왕 제2년에 이렇게 나오죠. 같은 시대에 활동했다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 먹고 살기 바쁜 이 백성들에게 그 어떤 것이 더 먼저 해야 되는 일인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는 걸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는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 보면 에스라서가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앞에서 우리가 에스라서 읽을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에스라 5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가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은 이제 학계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학계 선지자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들에게 그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면서 보니까 이 성전이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보다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망을 하게 되는데 2장 3절에 보면 너희 눈에 보잘것없다. 너희 눈에 이것이 보잘것없지 않냐. 그 보잘것없는 그 성전을 보고 실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성전의 나중 영광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 영광이 이전보다 클 것이다.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성전이신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 학계 선지자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참고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자신이 먼저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학계 선지서의 이 성전 재건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스가랴 선지서를 읽겠습니다. 학계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1차로 포로 귀환단들이 돌아와서 이들이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방해를 받아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성전이 다시 지어질 수 있게 그렇게 그 백성들을 격려를 합니다. 야, 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한 것은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15년 정도 그냥 방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15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학계와 스가랴가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학계 1장 1절과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에 활동을 했다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학계는 6째 달이고 스가랴는 8째 달입니다. 스가랴가 2달 뒤에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 두 선지자의 사역으로 성전은 약 4년 만에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이 두 선지자는 성전 재건에 대한 같은 말씀을 전했지만 그 메시지의 내용은 서로 좀 다릅니다. 학계는 직접적으로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있고 스가랴는 또 스가랴가 본 성전에 관한 그런 성전의 의미에 대한 환상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 다양한 환상들이 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스가랴 7장부터는 그 성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내용이 14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스가랴는 성전을 통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당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성전 재건을 이야기하면서 더 큰 성전 그리고 더 온전한 성전인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자, 이 말씀은요. 유다 백성들은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성전을 보면서 이제 실망하고 낙담을 했죠. 그 낙담한 이유가 바로 그들은 성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죠. 그래서 백성들은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또 장차
참된 성전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 이 일을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지 말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는 앞에 전반부에서는 그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이 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이렇게 8개의 환상, 스가랴가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환상을 보시면요. 세 번째 환상이 측량줄을 손에 잡고 있는 사람의 환상을 스가랴가 본 거예요. 이 측량줄을 손에 잡고 있는 사람, 이 환상은 바로 재건된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2장 5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전인데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겠다, 또 성전 가운데서 영광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성전 가운데 계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이런 성전이 파괴되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와 죄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고 저 이방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일을 겪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려면 바로 그들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먼저 되어야 온전한 회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 중에 6번째 환상을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인데요. 스가랴가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말하는 이 두루마리는 율법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건데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포로 공동체 그들에게도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7장, 8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들은 그 금식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열심히 금식을 했다고 자신들의 그 의의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7장 5절 보면 너희가 금식하고 애통했지만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된 금식은 7장 9절 10절 보시면 참된 금식은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 고아, 나그네 같은 이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참된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거는 하지 않고 금식과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들을 자랑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런 죄의 문제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스가랴가 본 8개의 환상 중에 네 번째 환상을 보면 재판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를 이제 스가랴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천사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사탄이 이제 서서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을 스가랴가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옷은 바로 백성들의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죄를 나타내는 건데, 자, 그러면 그 재판에서 누가 이기겠어요? 스가랴 3장 1절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그리고 사탄도 오른쪽에 서 있는 거를 이제 스가랴가 보게 되었는데 이 재판은 분명히 사탄이 이길 것 같은 그런 재판이죠.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죄로 상징되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이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니라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3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를 책망한다. 너를 책망한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기를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깨끗한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어, 그 죄로 상징되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일방적이고도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이 장면을 스가랴 복음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 그, 그, 그 환상을 보면서, 그 재판 장면의 그 환상을 보면서 또 나중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그 메시아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는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낮아지시고 고난 당하시는 모습의 메시아를 계속해서 후반부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먼저 겸손한 모습, 왕이지만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왕이신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왕이신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시잖아요. 공의로운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정복자들처럼 그러니까 말을 타고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겸손한 왕이시다. 스가랴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가랴는 창에 찔리는 그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데요.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중에 옆구리의 창으로 또 찔리시죠.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가랴 선지자는 목자 되시는 메시아를 예언을 하는데요. 13장 7절에 보면 목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에서도 이 메시아를 목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자를 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목자가 바로 하나님께 매를 맞고 대속 제물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떼는 흩어질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양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것이 바로 참된 성전이 되시고 참된 제물로 바쳐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하게 되는 그 역할인 것이죠. 자, 스가랴서는 이렇게 참된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은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읽으시면서
참된 성전 되시고 또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서가 모두 14장이잖아요. 여기를 보면 그 스가랴가 보는 환상 부분이 있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는데 그 환상 부분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가 반응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 가면서 그 스가랴를 읽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네 권의 선지서를 읽으시겠습니다.